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밤에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치고 복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옥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이유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욥이 정말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죠.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을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만만하게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또 어떤 때는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하셨죠.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고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고요한 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정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욥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욥에게 좀 필요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첫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무식한 말들로 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뜻과 계획이 뭐였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사탄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죠. 그런데 욥이 자꾸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고통을 허락했다.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네가 알면 대답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욥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실 것이 우리가 예상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욥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욥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4절부터 7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눈물이 나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내 자신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 뭉클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죠?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조차도 이 땅에 없을 때였습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arth는 지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것을 이제 건축에 빗대어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하고 자로 재가면서 건물을 짓죠. 이 땅을 누가 설계했고 누가 자로 재가면서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이 살던 시대에는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춧돌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해 나가죠. 그래서 6절 내용은 지구를 만들 때 주춧돌로 쓴 것은 무엇이며 주춧돌을 놓은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건축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은 이 세상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이었죠.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다를 만드신 것을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모태에서 빠져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것을 막았느냐.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파도 보면 굉장히 겁이 나죠. 근데 그 바다로 하여금 딱 경계를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요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딱 거기까지만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뭐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깊은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거죠.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사망의 문 본 적 있으십니까? 못 봤죠. 아직은 못 봤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사망의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천국의 문을 보게 되죠. 그 천국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에 사망의 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넓이를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19절 20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번에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욥도 물론 모르죠.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말은 욥이 진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 중에서 욥은 몇 개나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대답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가소로운 일이죠. 지혜의 시작이 뭔 줄 아십니까? 지혜의 시작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셨는데 질문들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않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욥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좀 많이 하긴 했죠. 그래서 그 욥의 입을 딱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모르면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은 다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여러분도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그렇죠. 하여간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추석을 바라보는 주일이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를 통합해서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10시 예배 따로 없고 12시 예배도 따로 없고 11시에 한 번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이 11시에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